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 세상 끝. 이때에 우리가 보혜사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보혜사의 복음을 꼭 받아야 하는지,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또는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이 이 마지막 때에는 보혜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어떠한 힘이 있는가? 이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에 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받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복음을 통해서 더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만이 이러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 또 여러분들의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6절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 이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뭐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이 되고 또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러한 복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복음을 받으려면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어야 행하는 자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아무나 전파할 수 있나요? 이런 구원의 복음을 아무나 전파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로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게 임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임했느냐라는 얘기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복음은 전파하는데 자유함을 못 받아. 그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뭐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더 포로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 사슬에 갇혀 있는 사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럼 그 전에는 봤다는 얘기, 안 봤다는 얘기예요? 봤다는 얘기죠. 봤는데 여전히 뭐예요? 소경이고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깜깜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는, 복음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아니한 자들이 복음이라고 막 증거해요. 증거하는데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 좀 받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지금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냥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왜 성령이 임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복 많이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힘을. 성령이 임하면 그만큼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하신 그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예수님의 증인이 땅끝까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그러한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복음이라고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이처럼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 왔는데 어떤 사람은 또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떠나가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떠나가느냐?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런 엉터리 같은 저런 다른 복음, 진짜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있고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진리만이 참 복음이고 다른 자들이 증거하는 것들은 결국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르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다른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아니면은 심판받을 소식이에요? 멸망에 이르는 복음 아니겠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떻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자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7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 이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나 하늘에서 온 뭐예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 외에 모든 것들은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네? 다른 복음.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이겠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게 성령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한 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뭐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쉽게 말하면 사람의 뜻으로 나온 복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사두개인들 이러한 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 율법 차원의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그러한 복음을 받으면 뭐 한다? 저주받는다라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네? 진리는 하나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 이게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복음, 성령으로 나타난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뭐예요? 아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사람은 이러한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이게 세상의 지식 차원의 또는 어떤 교훈적인 말씀, 좋은 말씀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훈이 되는 좋은 글귀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좋은 글귀 가끔 한 번씩 보내요? 안 보내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감동을 받고 그 내용 스토리가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받는 그러한 교훈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그 인생의 의미를 담아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의 양식이 돼야 안 돼요? 마음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은혜가 돼. 그죠? 비록 어떤 교훈적이고 어떤 그 간증적인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나요? 영생을 주는 말씀인가요? 아무리 사람의 그 철학적인 아주 신묘한 그런 도라 할지라도, 그러한 도를 깨달아 할지라도 그러한 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나요? 영생을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세상의 복음이고 육신의 복음이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단상에서 좋은 얘기하니까 이건 좋은 말씀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타난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다시 볼까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로 깨달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내가 전한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참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이제 찾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이게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뭐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은 사람의 뜻의 차원 가지고서는 예언을 알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사로이 풀어서 성경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성령의 감동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3절로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뜻으로 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뜻은 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터득해서 세상의 도를 닦아서 무엇인가 말은 할 수 있겠죠. 그게 사람의 뜻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참 복음이 될 수 없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난 자들이다. 그 복음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복음을 받아야지, 사람의 뜻으로 나타난 그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복음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복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그 진리의 복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의 복음이 실체로, 실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게 실상을 말하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도 실상적인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면 누구를 보낸다 그래요? 보혜사를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보내요? 보혜사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시를 내려서 보낸다는 것은 뭔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목적에, 그 뜻에 부합한 그러한 사명을 보혜사는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보낸 자의 뜻을 충실하게 보혜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는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보혜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가면서 보내준 그 보혜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는 복음이에요. 책망을 해요. 책망을. 이게 보혜사가 와서 뭐 복 받아라, 잘했다,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보혜사가 와서 뭐 한다고요? 책망하는 거. 죄의 심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는 겁니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책망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 못된 짓을 하든 말든 책망해야 안 해요? 잘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혜사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뒀다가는 다 구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보혜사가 와서 책망하기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다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죄에 대하람은 어떻게 책망합니까? 죄에 대하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뭐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누가 정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예수님이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속죄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받았다면 보혜사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을 받아야만이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책망의 말씀을 잘 좀 귀담아 들어서 잘 깨닫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돌이키는 신앙. 아,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줬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은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요, 안 그래요? 매일같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보혜사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아야만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돼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자라면 뭘 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의.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눈 노랗고 머리 노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 창자국 못자국 가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육체의 예수를 다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실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실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실상. 우리가 실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비유로 말씀은 구름 타고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번개같이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신다. 이런 것은 실상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유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깨닫고 실상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뭐냐? 저 공중에 올라가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영접한대요. 그걸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비유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엉터리의 믿음을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갔다가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혜사를 만나려고 노력해야지.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오늘날 심판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 막 전무후무한 환란의 어떤 심판이 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혜사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기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 임금 이미 심판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 이게 예수님 당시로 세상의 임금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세상 임금이고, 마지막 때의 세상 임금은 예수님이 가면 이제 보혜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죠. 이게 세상을 책망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들이 보혜사를 대적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복음이라는 것은 책망하는 복음이다. 이 책망을 잘 받아들인 자들은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보혜사로부터 실체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복음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하나라고 얘기하냐면 그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말씀을 다 못하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얘기를 다 못하신 겁니다. 자, 13절 볼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이 안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왔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가운데라는 것은 뭐예요? 가운데. 중심, 핵심.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복음은 껍데기 것을 알려주는 복음이 아니고 어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운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운데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맨 껍데기 것만, 표면적인 거, 문자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가운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 껍데기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껍데기 것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 뭐래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럼 가운데 것을 지키려면 가운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말 가운데 뼈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말 속에 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뼈에 해당하는, 골자에 해당하는, 핵심에 해당하는 꼭 알아야 될 말씀이 가운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것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이 그 진리 가운데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이니까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빠진 게 없잖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왔다면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줘야 돼요. 다 알려줘야 되고, 다만 어디 것을?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맨 비유의 말씀 껍데기 것만 알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가운데 것을 알려줘야죠. 그래야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자의로,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자기 뜻대로 말하면 그것은 참다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자기 것을 얘기하면 그건 자기 복음이지 예수 복음이 아니죠. 진리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자의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의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한 복음들은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보혜사의 복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혜사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보혜사의 복음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 다음 뭐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엇도 알려준다고요? 장래일을 알려준대요. 장래일. 장래일을 알려준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언제 구원받을 것인가? 나는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또는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있고 죽은 사람들은 또 언제 구원받는지,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장래일을 어떻게 해요? 알려준다. 지금 이런 장래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래를 알려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장래를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보혜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장래일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고. 근데 보혜사가 아닌 다른 자들이,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가 아닌 다른 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자도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둘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음만이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10장 14절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매의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어리석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별로 영양가 있는 말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른 복음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우매자다, 우매자.
우매의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뭐요? 못하나니.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가 알 수 있느냐? 성령이 함께한,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보혜사를 통해서 장래일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고, 장래일을 말해봐야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다시 볼게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호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신호사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몸이 죽고 난 뒤의 일. 신후, 몸. 이 몸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지금 어떻게 있는지 그 신호사를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알 수 있는 자는 보혜사의 복음을 통해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증거할 때에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죠?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래일을 알려준다 그랬죠? 장래일을 알려주는 것이 곧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의 차원으로 볼 때에 장래일을 알려주려면 표노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었을 때 그게 바로 장래일이거든요. 장래에 되어질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가운데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게 그가는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죠. 보혜사가 오면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누가 나타내요? 보혜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겠음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것이, 예수님 속에 그 아름답고 거룩한 복음이 있잖아요. 하늘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 것을 예수님이 다 증거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것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것은 또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 거죠. 왜? 모든 것을 보혜사가 가지고 알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누구로부터 나타난 복음이에요? 보혜사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보혜사의 복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보혜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뭐예요? 아버지 거예요? 네, 아버지 것이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뭐예요? 내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 뭐예요? 몽땅 다 내 것이라. 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는 누구예요? 보혜사가. 그가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하리라? 알리리라. 그러니까 보혜사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의 복음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고 예수님 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보혜사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의 복음이 아닌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그 복음은 다른 복음에 해당되는, 그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복음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요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보혜사의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유업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